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유대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한 번 더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일 행하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노래로 함께 높여드립시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고 마른 눈에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파워웨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출 이집트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과 같은 중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중1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에버랜드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내비게이션이 없었고, 대신 크고 두꺼운 이 교통정밀 지도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하신 아버지 옆좌석에 앉아 이 지도책을 들고 길을 알려드렸는데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길이 잘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게 경로를 찾을 수 있었고 여행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자 갑자기 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대신 지도책에 나와 있지 않는 길들이 어지럽게 나 있고 있어야 할 건물들이 없고 허허 벌판이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곳이 분당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공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있던 건물들을 헐어버리고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도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1시간 동안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맞닥뜨린 경험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 때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광야길을 행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고,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홍해 기적을 통하여 이집트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에 더하여서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정예 부대를 홍해 바다에 잠기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듯 거칠 것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닥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죠.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뒤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광야길을 행군하며 지친 이스라엘 족속의 뒤를 공격한 것입니다. 마치 사자와 같은 맹수무리가 먹잇감을 노릴 때 병들거나 약해서 뒤처진 동물을 노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을 치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합니다. 사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된 전투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잦은 전투를 통해 전쟁을 수행할 줄 알았던 아말렉 족속에게 승리를 거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가 그 답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아멘.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여러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들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언덕 꼭대기는 전투 현장의 모든 곳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전투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람들이 전투를 치르듯 이 시대에도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와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칼이나 총을 들고 여러분을 해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방식을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와 사탄의 영적 전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난 사탄 따위에 절대 지지 않아. 내가 누군데?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 힘을 콱 주며 다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전투 경험이 없었고 오랜 광야길을 걸어오느라 지친 이스라엘의 민족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랜 시간 전투를 치러 왔으며 이스라엘의 약점을 노리는 아말렉은 사탄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우리가 무엇에 잘 유혹당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패배시키는데 전문가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탄에게 승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미 답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에베소서 6장 18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으로 봐도 좋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자, 기도와 간구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를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언제요? 항상.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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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3번 반복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이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때 이 교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캠프죠. 여름 캠프를 갔는데 목사님이 가장 신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식사 기도였어요. 아침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늘 나오는 식사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늘 비슷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같은 조의 조장이었던 형에게 물어봤어요. 형, 왜 기도를 안 해도 잘 나오는 밥인데 왜 우리 매번 기도해요? 그리고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 형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재원아, 우리가 밥 먹는 것 같은 아주 이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일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돌보시고 계시고 엄청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 보기에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 보기에 큰 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세 혼자의 힘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출이집트기 17장 12절입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렇게 손드는 벌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몇 분만 해도 힘들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힘차게 두 손을 들어 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광야의 뜨거운 햇볕과 전쟁터의 긴장감 속에서 들어올린 팔은 무겁게 느껴졌겠죠.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도와줍니다. 돌을 가져와 앉게 합니다.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줍니다. 고수라는 말 아시죠? 기도에도 고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론과 훌은 바로 이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당시에는 밤에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해가 지면 전투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라는 표현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모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또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중보하며 힘을 보탰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아론과 훌 같은 조력자들입니다. 목사님이 이 하루에 몇 분씩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늘 저를 유혹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야구 동영상입니다. 목사님이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이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날 있었던 이 프로야구의 모든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다 모아서 한 10분 정도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가는 길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 영상을 잠깐만 봐야지 그러고 이제 소파에 앉습니다. 근데 이 소파에 앉아서 이 동영상에 나와 있는 이 재밌는 것들을 보다 보면 10분짜리만 보고 끝내야겠다가 됐는데 연관 동영상들을 쭉 보면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다 보면 늦은 밤이 되고 피곤해서 기도를 못 하겠다. 그러고 이제 잠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제가 기도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알고 있는 저희 아내가 저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제가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제 나름대로 기도하려고 하는 집안에 저기 한 장소에 이 기도 의자를 갖다 놨거든요. 여기 이 기도 의자에 앉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 아내가 조용히 제가 너무 오래 본다 싶으면 이렇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 기도 의자를 목사님이
그 야구 동영상 보고 있는 그 소파 옆에다가 놔두고 갑니다. 그 이제 기도하라는 무언의 이 권면이자 도움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힘을 얻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뒷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성도를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아프네. 아프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빨리 낫게 하려고 자세히 살피고 약도 바르고 또 필요하면 병원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인사만 건네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공통적인 관심사를 종종 이야기 나누나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는 어렵습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에 미얀마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죠. 군부 쿠데타로 말미암아 선량한 시민들이 또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잘 모르고 또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라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파워웨이브 모든 친구들의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선한 뜻으로 그 미얀마 땅에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학교와 학원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한 주간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